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190장입니다.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신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에. 302장.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 또 잘 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새날 2023년 12월 27일 또 수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한날도 온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귀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445쪽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또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벌써 3번 이렇게 하고서 확실히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 왕이 살해 명령을 내렸고 또 그를 체포하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참 요나단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물됨과 그분의 신앙, 존경하고 그를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에서 언약한 대로 이제 헤어지고는 이 다윗이 그때 헤어진 그때가 기브아에서 그가 잠깐 자기 집 라마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노비 나와요. 이 노비라는 것은 이 라마와 기브아와 노비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장막이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 이제 심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교회를 먼저 찾는 것이 참 정상이고, 또 옛날에 부지 중에 살해하는 자들이 갔던 곳이 도피성이었거든요. 제사장이 계신 곳으로 가면은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서 그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냥 이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장군이 혼자 이렇게 여기 오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의 급한 심부름이 있어가지고 올 때 먹을 걸 챙기지 못하고 내 소년도 몇 사람, 지금 아무 소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 소년도 몇 사람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라도 음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상당히 아주 궁색하면서 난색을 표현하면서 여기 보통 떡은 없지만은 이 진설병 그 남은 것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설병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안식일 때에 이거 새로운 이제 진설병을 갑니다. 그러면 떡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식일 날 아침에 이거를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설됐던 그 떡을 제사장 가족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새로운 것을 이제 가는 것인데 이게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하니 일반 빵은 없고 이제 그런 진설병에 이제 교체된 이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그것이라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곤란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분이 군대 장관이고 또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봉사하는 분을 너무나 잘 기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과 이 다윗에 일어났던 최근 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 있다고. 무엇입니까? 그 당신과 당신의 이제 있는 소년들 왕의 지금 심부름 간다고 하는 이분들이 지난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렇게 몸이 부정한 가운데서는 이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으니 다윗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소년들이 지난 3일 동안 여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떡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히멜렉의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냐 잘못했냐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이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예를 든 것이 이거를 예를 드신 거거든요. 야, 다윗도 시장할 때에 아히멜렉이 장막에 들어가서 떡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어떤 법이라는 것이 이런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가지고 다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때 이런 노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6,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섰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입니다.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에서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가 기도하러 여기 장막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거룩한 떡을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확건이 돼가지고 그 다음 장 22장에 보면은 이 친구가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이런 일이 있노라고.
그래서 이 아히멜렉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아히멜렉 아들 하나가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비아달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 아히멜렉 자기에게 떡을 줬더니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기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는 그분이 아비아달이 계속 다윗 왕대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제 내역을 여기서 이제 살펴주는데, 이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릅니다. 이제 떡도 먹고 기운도 차리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당신의 수중에 뭐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내가 왕궁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아주 기쁘서, 아유 우리 당신이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기절시켜 놓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거 쇠로 된 칼입니다. 쇠로 된 칼이 그 당시 몇 개 없을 때인데, 이 블레셋 그거를 빼서 죽였던 그 칼을 우리 성막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시라고. 이때까지만 또 아히멜렉은 전혀 사울 왕이 이거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새로 갔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 가드, 여기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성읍이 이게 가드인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게 사울의 가장 원수되는 블레셋.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이들과 싸웠던 블레셋 사람들 영내에 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 궁금하게도 그때 이게 칼을 가지고 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칼을 만약에 가져갔더라면 이거 뺏겼을 텐데,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칼을 어디다 보관을 했겠죠. 좌우지간 그는 이 가드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직고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친구가 보니까 다윗이 아니냐고. 무리가 춤추며 사람들의 노래를 이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다윗 장군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내에 이렇게 오게 되냐고 하고서는 모두 다 거기 있는 사람이 놀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들켰구만. 여기 있는 사람도 나를 알아보구나. 이거 지금 아기스 왕에게 보고가 되면은 당장 내가 여기서 죽을 텐데 하고는 아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딱 주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는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법원에서는 판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심리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증명만 되면은 정상 창조하게 된 게 있습니다. 형량도 훨씬 줄어들고 어떤 때는 아예 형량을 정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거를 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친 체 하는데 그 보니 13절에 보니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면서 대문 앞에서 막 이게 뒤에 등도 끌고 또 침도 이렇게 흘려가지고 자기 수염에, 이거 젊은 사람이지만 수염을 길렀던 것 같아요. 이게 침을 이렇게 흘리고 이랬습니다.
아기스가 말이죠, 부하를 데리고 다윗 그놈 어딨냐고 하고 딱 와서 보는데 이 사람이 미친 광이 형세입니다. 침을 흘리고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미친 광이. 그럴 때 오히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을 꾸짖으면서 내게 미친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거라. 그리고서는 이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그 다윗의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34편 같은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 그가 이제 시편을 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명칭은 조금 다른 걸로 나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기스 왕, 그러니까 왕의 직함은 그렇고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편 34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도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가 아기스 왕이 오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미친 채 하라,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이런 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또 한 번 시편 또 하나 더 봅니다. 54편에도 봅니다. 54편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훗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의 마승일인데 인도자를 따라 연하게 맞춘 노래인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에 지은 그런 시편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한 어조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애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우리 사무엘상 21장 돌아옵니다마는 그 21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2장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 놋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은 저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렀다. 이게 가족의 얘기가 나와요. 이새와 그의 형님들 7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거,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다는 거, 지금 아둘람 굴에 있다는 정보를 알고서 다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 경제적으로 빚이 있어가지고 허덕이는 자, 저 신용 불량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회에서 이제 적응 못하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온통한 자, 아주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큰 폭발을 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기록에 보면 이게 벌써 400명이 모인 겁니다. 400명 이렇게 모였고 이 숫자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이제 모압 미스베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쪽인데 그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부여받았던 그 동쪽 땅으로 이제 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제 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우리 모압 땅 이 왕에게 바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좀 빈시간 덜 고생하시게 하고,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또 다윗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라고. 여기는 모압 땅인데 그러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시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가지고 헤레스풀에 이릅니다. 이때에 부모가 그를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성경 언급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의 부모가 당분간 모압 그쪽 땅에 피신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하고 도망가는 여기에 부모님마저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이제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정보가 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이 기브아 높은 곳, 여기가 그 당시에 임시 수도로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기브아 산당이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 이제 가까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 즉 이 다윗입니다.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 다윗에게 붙어봤댔자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즉 요나단이 그 이새의 아들 즉 다윗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벌써 이런 맹약한 이 정보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의 이 정보력도 대단해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렇게 한 것을 누가 또 읽겠습니까? 바로 그의 부하들, 그 종들이 또 왕에게 이거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사울 왕이. 그러나 이거를 내게 보고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라도 나를 이렇게 매복해서 치려고 하는 이 정보를 내게 주는 자가 없다고. 너희들이 도대체 못하는 것이냐고 하고 야단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이제 아히멜렉 집에서 그 장막에 갔다가 그 다윗에게 그 이제 진설병을 주었던 아히멜렉 이를 이 도액이 고합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는데 대답에 이르기를 이새 아들 즉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에게 음식도 진설병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발끈해서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인 제사장 바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체포해 가지고 왕 앞에 이제 서게 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 제사장 집안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어디 제사장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러니까 사울이 신문을 합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게 이제 아히멜렉이죠. 대답하되 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릅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이런 전혀 없거든요. 이 아히멜렉이 전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몰라요. 이런 정보가 전혀 몰랐는데 막 따집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또 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하여. 이건 완전히 꾸며낸 소설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검사들 보면은 이런 짓은 잘합니다. 이거 막 꾸며내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하고 거짓 진술 서게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울도 그에게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 알고 그 사실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종종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자기에게 기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입니까? 결단도 아니시거든요.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의도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나는 평소에 왕이 존경하는 우리 다윗 장군이 왔기에 그에게 내가 모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은 그러하리라. 아예 말이시도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지금 사울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 주님의 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바를 하나님 위에 누가 징계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 전부 다 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도액에게 이릅니다. 이것을 고자질했던 도액에게는 또 상급을 주는 거죠. 제사장을 죽이라. 이 도액이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 입은 사람도 85명을 죽였다. 큰 죄를 이 사울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이렇게 칼로 치는 이런 사울왕이 못된 짓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제사장의 집안을. 그러나 여기에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이제 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아히멜렉의 그 참 귀한 일들 하나님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데 사울 왕이 이만큼 악하게 되어서 다윗을 돕는 자는 누구든지 전멸하고 막 거짓 소설까지 써가면서 죄를 들려가지고 85명이나 이렇게 죽이고 그 마을까지 다 이렇게 참 망치는 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다윗이 참 도망 다니며 또 이렇게 성막에 가서 호의를 받았지만은 또 이 내용을 훗날 사울 왕이 또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집안과 또 마을까지도 전멸하는 참 이런, 그래서 노비라는 것은 참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일을 방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제사장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울, 정말 그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청량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또 우리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잘 정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2023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잘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집안도 청소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또 모든 것도 잘 이 묵은 해와 같이 보내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이 대한민국 또 이렇게 우리 로이교회와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와 특별히 왕이스 로품 모든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또 우리 황장로님 감기 기운에서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수미 권사님 또 어저께 교통사고 당하여 또 목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주께서 모든 아버지 환우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오늘 줌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께서 다 금향로에 담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